오늘 영적 권위를 지키자 또는 영적 권위를 가지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당초에 영적 권위가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 권위가 다 상실되어서 이제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또 결국 그 마귀가 가 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마귀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리는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유를 알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긴가민가하고 무소무소하는 그런 어리석임이 있어요. 육체는 별거 아닙니다. 육체는요 여러분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육체에 잘못한 거 이런 거 큰 의미 두지 마세요. 그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을 죄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다 해결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오직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영적 권세가 나에게 있으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문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꼼짝 못해서 그러지 내가 권세가 있고 권위만 있는 줄 알으면 뭐가 무서워요.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마귀가 뭐가 무서워요. 그런 영적 권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니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당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만물을 창조할 때에 각각의 창조물들은 자기의 모양이 있어요.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그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대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당초 모양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용하려고 인간을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주를 우리 인류를 통제하실 그 그릇으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그 그릇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온전한 것이지 쓰임받지 못하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의입니다. 그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요? 그랬죠. 너희가 악한 영에게 화인 맞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해서 죽지 않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입에 달려버렸어요. 거짓말. 이게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외식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금요일에도 그랬잖아요. 하론 유다는 벌써
라는 얘기 이미 그 소리거든요. 이미 마귀가 그를 딱 도장 찍어 놔서 영원한 나라로 지옥으로 보내려고 도장 찍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에 나랑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떡을 같이 먹으려고 손에 지금 바구니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누가 손을 넣고 있었냐? 가룟 유다가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화인 맞아서 마귀에게 팔려서 영원한 지옥 정벌을 받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데 내놓은 자가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요, 우리 아침에 얘기한 대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있는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모든 이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딱 다 복종시켜야만이 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내가 안전무결하게 내가 나 스스로를, 내 자아도, 내 이론과 내 생각을 다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게 하고 예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참으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드릴 때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만 나에게 힘이 오고 능력이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지 않습니까? 아버지 세포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엄마 속에서 뼈와 살을 묻혀서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길렀다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가 낳은 것이 아니라 엄마는 나의 살과 피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나를 근본적으로 낳은 자는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나와 하나다 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가셨습니까? 얼마나 큰 영적 권위가 있어서 그 세상을 이기고 가셨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셋째 날 식물을 다 만들었죠. 셋째 날 식물을 여섯째 날 동물과 함께 사람을 다 만들고 그리고 해와 달과 해와 비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짐승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동일하게 식물을 먹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적 존재만 빼면 동물하고 다를 거 없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이 죽었기 때문에 동물과 뭐가 달라요? 오히려 동물보다 더 더럽고 더 비참하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이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나마 그래도 자기 육체를 제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동물과 똑같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동물보다 더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다 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르게 지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동물과 똑같이 세상 만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만물이 뭐예요? 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동물도 다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요. 모든 동물들이 다 식물을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호랑이라든지 사자라 이것들도 다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은요,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필요치 않죠. 천지가 풀이고 천지가 열매인데 뭐 때문에 경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노아 홍수가 지난 이후에 사람에게도 짐승의 피를 먹게 만들고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식물로 주셨고, 그때 바로 또 짐승들에게도 이 맹수들은 풀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먹고 짐승을 먹게 하기 때문에 맹수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식물을 먹고 살면 그것들이 맹수가 될 필요 없어. 천지가 먹을 거니까. 그런데 동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정돼 있으니까 싸나워지고, 그래서 서로 그 양육강식이라고 있죠. 양육강식의 이제 법칙에 들어간 거죠. 사람의 생존 경쟁도 어떻게 보면 양육강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생애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서 참으로 모든 육체는 짐승과 같이 모든 걸 다 힘으로 먹되, 그러나 네 영혼은 영생의 말씀을 주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 한 사람하고 안 보이는 영혼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보이는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그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현재 목숨이 있는 동안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겉사람인 육체가 식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듯이 속사람인 그 영혼도 음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육체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고 소리.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거죠. 육체는 식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식물을 먹고 살아도 여러분 육체는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끝나가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받는 자가 네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에 숨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밤 자다가 숨 못 쉬고 못 일어나는 사람 많아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코미디언 그 서세원이 아니 캄보디아에서 아니 주사 링겔 주사 아파서 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멀쩡한데 뭐 지병은 있기는 있었다는데 아니 그래도 기력을 회복하려고 링겔로 한 대 맞았는데 링겔로 맞다가 죽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죽으려고 링겔로 맞겠어요? 살라고 링겔로 맞지? 힘도 없고 밥맛도 없고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지? 밥맛도 어떻게 돌리지? 내가 힘을 기력을 세우려고 주사 꽂고 났는데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을 일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요. 생사복은 하나님 앞에 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소관인 것을 자기 것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러나 그건 언제든지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거리가 남은 자는 더 일을 시켜요. 그러나 일거리 없는 것은 뭘 오래 살게 뭐해, 놔둘 게 뭐 있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이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죽었을 때가 어떤 때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믿지 않는 데들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저들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누구예요? 마귀를 쫓아다니는 자들이 그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캄캄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사는 자를 죽었다 그 소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셔봐. 지금 영혼이 어디 있어? 내 육체 속에 있잖아요. 육체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캄캄합니까? 캄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은 그렇게 캄캄한, 문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불 먼저 켭니다. 그리고 한쪽에 떡상을 올려놓고 거기서 분향을 드리고 기도를 해요. 우리 영혼이, 우리 속이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캄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를 비춰줘야 그 영이 영적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어버린 영은 이미 음영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영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마귀가 손뼉치면서 오라는 대로 따라가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한 점에 불과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 이보다 더 큰 우주는 여러분 얼마나 커요? 그 위에 하늘나라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 우주가 크다 하는데, 이 지구가 크다 하는데 거기 대한민국 얼마나 작아요? 그 중에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작겠어요? 참으로 한 점에 불과한 우리가 조금, 자기가 조금 지혜 좀 있다고, 자기가 좀 재물 좀 있다고, 자기가 조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좀 건강하고 좀 그렇다고 참으로 주인인 체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니까. 여러분, 노새 사위들이 아니 내일 아침이 되면 이 고무라통이 소돔고모라에 멸망한다고, 하늘에 비치는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죽인다고, 아니 천사가 와서 노새에게 알려줬어요. 내일 아침 이렇게 되니까 빨리 피하라고, 이 도시 멸망한다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너 집에 아는 사람 또 있느냐? 사위들이 있습니다. 사위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내일 아침에 이 땅 멸망한다고 하니까 빨리 갑시다. 사위들이 뭐라 하겠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농담으로 안 여겨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 딴 데다 갖다 놓고 푼수 떤다가고 지금 다른 생각하고 앉았어요? 내가 새벽예배 때도 그랬어요. 아니 여기 우리 몇 명 앉아 있어요. 우리 토요일 날 선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잖아요. 내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멍 때리고 앉았고 자자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고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거기 12명 앉아있는데도 그래요. 내가 그것도 못 봐요? 참으로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이고 저렇게 그렇게 어리석은가? 세상에 그렇게 커 보인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부모가 공부하는 자식을 놓고 너 공부해야 된다고, 너 공부 안 하면 앞으로 저렇게 된다고, 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계속 어떤 데는 매질도 하고 엄포도 놓고 막 데려다 사정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멀뚱거리고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안 들어요. 그리고 먼 훗날 엄마 아빠 돌아가시건 먼 훗날 껄껄거려 껄껄. 내가 그때 공부 좀 할걸 이런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어요. 먼저 사신 엄마가 아빠가 세상에 어떤 걸 다 알으니까 공부해야 살으니까 공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나, 목사님이 아니 너 그렇게 하고 이 앉아 있으면 네가 일평생 예배 드려도 하나님 무시하고 웃기게 여기는 네 영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해요? 화인 맞은 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직 답답했으면 야 너 같이 나하고 지금 손을 넣어서 이거 먹으려고 손을 넣었잖아. 나하고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을 거야 해도 눈도 깜짝도 않고 예수 팔았다니까. 그런 사람이나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도책을 얘기를 해줘도 꼼짝도 않고 듣는 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비아냥 거래요. 비아냥. 이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 멸망한다고 처방전을 가르쳐 주셔서 네 육체가 육체 안에 그림자거든요. 네 육체가 살려고 그렇게 무슨 노력하지 않아? 너 육체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냐? 육체도 그렇게 노력하잖아. 학생은 공부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농사꾼은 농사 잘 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장사하는 사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노력을 하듯이 네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 두 사람인데 왜 진짜가 넌데 영혼이 넌데 왜 겉사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흐실되고 없어질 그 육체만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영혼이 가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는 왜 눈도 깜짝하지 않냐고, 그것은 너는 전혀 투자도 하지 않냐고, 전혀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가서 사는 곳이 아니요, 육체가 있는 기회의 땅이에요. 잠깐 있는 한 100여 년 주는 이 세상에서 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가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니까.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해요. 나쁜 씨나 좋은 씨나 다 다시 싹이 나듯이 다 부활을 한다니까. 그러나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각각 갈 길로 갑니다. 지난번에 나비 부화 상태를 보여줬잖아요. 군뱅이 애벌레가 됐다가 새로 나올 때는 뭘로 나올라요? 호랑나비로, 이쁜 나비로 훨훨 이 넓은 세상에 날아가더니 그게 땅만 겨다니던 거 아니요?
사람들이 보니 징그럽다고 하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땅에서 사는 애벌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지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준비해서 가야 될 존재들이라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도 나는 땅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만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누차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새 시대를 살아가요. 세상이 나오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아가요. 그때는 자기가 숨 쉬는 것 같아도 내가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엄마 탯줄에서 연결돼서 그걸로 쉬는 거예요. 영양분도 그걸로 다 받아먹고 살아요. 탯줄로만. 탯줄 끊기면 죽어요. 10달이 되면 그 안에 있으면서 이 100년 사는 세상, 그 좁고 그 물속에서, 엄마 양수 속에서, 물속에서 그 좁은 곳에서 막 살잖아요. 이 넓은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산다니까?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거기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어요? 나올 때 10달 지나면 안 나오면 죽습니다. 죽어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 넓은 세상이 있어. 10달 사는 세상에서도 이제 100년 사는 세상으로 나왔어요.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영원한 세상을 있는 걸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 알려준 자가 예수님이셔요. 그분들이 와서 안 알려줘서 어떻게 알아요? 알려줬거든요. 영원한 하늘을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뱃속에 있는 자가 세상 나올 때 준비 못하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0달 살다가 100년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세상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문들아 열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문 열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적으로 안 들어가요. 어거지로 주님이 문 열고 문 부시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문 고리가 없다니까. 밖에서는 문을 여는 고리가 없어. 문 고리가 없어서 주님은 못 열어. 내가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그게 유명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 있어? 그게 그림. 그래서 그 그림이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내가 그냥 전도지로 사용했던 그림. 여기 봐봐. 여기 문을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여기 보면 해놨어? 해놨어? 여기 어찌 잘 해놨네.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해줘야 돼. 목사님이 일하는데 문고리가 있어야 열지. 이 그림이요 왜 유명하냐? 똑같이 이거 누가 못 그리겠어?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열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열지. 아니 아무리 저기 가벼운 문이라 하더라도 아니 문 고리가 있어야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리가 없으면 문 못 열잖아. 맹탕인데 어떻게 열어?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돼.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문을 내가 열어놔야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 열어는 못 들어와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 와서 문을 바짝 열고 내 거 안 열려고 하는 내 그 생각, 내 이론, 내 방법 이거 딱 무시시켜버리고 문을 확 열어야 주님이 오셔서 나를 함께 할 수 있다 그 소리.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나는 10,000명뿐이 없어. 이제 쳐들어오는 자가 20,000명이 쳐들어와. 그러면 문 꽉 닫고 있으면 성을 함락해서 싸그리 다 죽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겠냐?
나는 10,000명뿐이고 저기 20,000명이 오니까 딱 보니까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친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내가 문 열 테니 이리 들어오세요 해서 죽임을 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에요. 그분께 나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맞이해서 드리는 자가 될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혀가지고 이제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된 그들에게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뭐하러 가?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그곳에 가려면 반드시 길 따라 가야 돼.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열 때 그냥 열어놨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와서 문, 아까 그 문 활짝 열어놓은 줄 아십니까? 그 문을 열려고, 닫혀있는 그 문을 열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니까. 가족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영적 권위가 뭔가? 영적 권위가 뭔가? 히브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을 받아야 영적 권위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창피하고 무능하고 찌질하고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봐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는요,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주여, 나를 명하사 걸어오라 하소서.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풍랑이는 바다를 펄떡펄떡 걸어갔다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빠져 들어가는 걸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고 건져낸 자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세상에 아무 힘말이도 없어요. 넘집에서 일하는 비자라고 돼 있으니까 소년이에요. 소녀, 여자예요. 그것도 일도 못하고 넘집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 자가 너 예수 믿는 자지? 아니. 너도 그 믿음 그 당 아니야? 아니, 나는 아니야.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자가 그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거 읽어보면 창피하지 않아요? 아, 베드로가 왜 그랬지? 그거 죽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랬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여러분, 영적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 권위만 그에게 있었다면 그게 뭐가 무서워요? 영적 권위가 없었다니까. 왜?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니, 기도하는 자를 죽이러 잡으러 돌아다니는 판인데 성전에 올라가서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우리도 작전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비문에서 안전뱅이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그가 한 푼 주시오 하니까 딱 뒤돌아보고서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너 일어나 걸어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라 버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갔어요. 야, 너 앞으로 예수 얘기하지 마. 너 예수 얘기하면 또 잡아올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도 어떤 것이 옳은가 네가 판단해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시 내보내줬다니까요. 이게 영적 권위. 영적으로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는데도 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팍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헬란하고 나를 감히 누가 해하겠어요. 영적 권위가 있는 자는요 계약을 하러 내가 가도 미리 천사들이 딱 가서 조치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행하려 가도 나보다 먼저 가서 그 사람 마음을 다 돌려놓고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곳에 가게 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권위라는 걸 알아야 돼. 천사가 나를 도와줘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만 자기 실력으로만 살려고 푼수를 떨고 있으니까 되는 게 없고 참으로 어려워요. 영적 권위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영적 권위만 있으면요 예배 드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영적 권위가 쓰는데 예배 못 드리는 건 왜 못 드리는 줄 압니까? 영적 권위가 없어서 이거 이날 빠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날 빠지면 내가 돈 못 벌을 것 같아서 이게 영적 권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육체는요 6일짜리 만들었지 7일짜리 만들지를 않았어요. 일주일에 반드시 한번 쉬도록 만들었어요. 육체는 기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쉼을 얻어야 육체가 기계가 쉼을 얻고 돌아가요. 저 땅도 7년이 되면 7년째 되는 날 이스라엘은 무조건 쉬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심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놔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심어 먹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은 그렇게 과부하나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 않으면 반드시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한 자들 보셔봐요. 시골에서 넘지 머짐 살면서 이 다우간 손이 다 닳도록 머짐 살면서 주일날도 일을 일 시키고 얼마나 일을 시켜요. 밤낮 없이 계속 일 시키잖아요. 주인에 일해서 거기서 죽도록 일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와 살만해가지고 또 나와서도 죽도록 일만 해요. 그 사람 오래 사는 거 봤어요? 육체가 벌써 다 기력이 빠져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면 하루씩 쉬셔. 반드시 하루씩 쉬셔요. 오래 살고 싶으면. 땅도 많은 소출을 거두려면 쉬게 만들어야 돼.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쉬게 만듭니다. 쉬어야 돼. 그게 육체의 한계가 있어요. 영혼은 그러나 영혼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귀신들에게 마귀가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슨 재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밥 3끼 먹듯이 일주일에 3번씩 말씀을 드려야 돼.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듣고 간식 먹듯이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간식 먹듯이 새벽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육체가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먹고 육체를 살아가듯이 내 영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말씀을 먹고 살아야 참으로 영혼이 악한 영들을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권위만 있으면 육체의 삶은 덤으로 해결을 합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 뭐가 무섭습니까? 아니,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돌로 쳐 지금 죽이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예수 얘기한다고 돌로 쳐 죽여도 그가 눈이나 깜짝했습니까?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 재물이 그렇게 무서워요? 건강이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워하니까 악한 것들이 거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주면 그 사람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해준다니까? 그게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축복권을 몰라요? 손 얹어서 기도해주는 감사치를 못해요? 감사하려고는 안 해요. 아무나 축복권이 있는 자가 축복하면 하늘문을 열으라고 하면 열어주고 닫으라 하면 닫아주는데 계속적으로 축복을 받고 하늘문을 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영권이 있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배에 또 참석하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아마 안 되면 말지, 예배들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래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권 있는 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봐서 참으로 불쌍하고 얼마나 그가 어리석게 보였습니까? 영권이 없는 자는 그래요. 지금도 영권이 없이 사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불쌍하게 보여요. 저것이 그렇게 저것을 저렇게 무서워하는구나. 저것 때문에 저렇게 소중한 걸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권이 있는 자는요, 무서울 게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죽는 사람보다, 죽어도 좋다는 사람보다 더 무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이려면 죽여. 하는 사람이 이길 사람이 있어요? 나 죽겠다는데? 제가 지금 한 번 끝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깡패하고 유단자하고 싸움하면 깡패가 이겨요. 유단자가 아무리 두드려 패고 기절을 시키고 난리쳐도 깡패는 유단자는 사람 못 죽이잖아. 마음이 좋아가지고 못 죽여요. 그래 깡패는 다 죽었다 또 일어나. 그래 너 죽고 나 죽어. 이러는데 지금 항복 안 하겠어요? 그래서 깡패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니까. 우리의 영적 권위가 그거예요. 나 죽겠다는데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나 죽으면 살릴 텐데.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육체도 번드름하게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